안녕하세요. 누가복음 계속 읽겠습니다. 네, 4장 오늘 28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독파 읽기 120번째입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설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셨어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자기 동네 사람들 아닙니까? 친구들도 있고 또 아저씨, 아주머니 뻘도 있고 뭐 후배들도 있고 등등 한데 이방인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만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하는 그러한 뉘앙스로 받아들일만 했던 거예요. 그러자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날 만하죠. 요 대목을 뭐 교회 다닌 사람 말고 아예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판단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먼저 잘못했네, 잘못하셨네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화를 돋우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고향에서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그 관점에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읽고 설교한 내용을 설명하다가 미리 앞질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거죠.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뒤에 나왔을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짜고짜로 꺼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고향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이런 일은 당연한 거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전개에서 는 결과를 놓고 말하다 보니 이 앞뒤가 좀 순서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그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진리 앞에서는 둘 중에 하나죠. 기쁨을 얻든지 화가 나든지 합니다.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예, 이게 이제 결과인 거죠. 이게 먼저 있었다고 봐야죠.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무슨 말이야? 건설됐다는 게 뭐야?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뭐 건설된다고 하는 거는 굳이 여기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번역을 했을 텐데 그 동네가 건설된 그냥 그 동네에 있는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공동 번역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봐야 되니까 요거는 홀리 바이블 사이트입니다. 개역 개정이 아니라 공동 번역 읽기 했어요. 그러면 30절로 가면 되겠습니다. 29절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끌어냈다. 그 동네는 산 위에 있었는데 산 위에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야 하였다. 그럼 뭐 이건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그 동네가 산 위에 있었단 말이죠. 또 우리말 개역 개정은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참 촌스럽게 번역했네요. 공동 번역. 뭐 새 번역도 대충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 볼까요? 아니면 새로운 국제 영어 성경을 볼까요?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이 마음에 들던데요. 옛날 뭐 흠정역이라고 부르던가 좀 보수적으로 번역한 건데 축자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오히려 축자적 번역이 그 종교적인 책들은 훨씬 더 의미가 잘 전달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의역이랍시고 하다 보면 정말 이상해질 때가 많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축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했죠. 문자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헬라어를 다 완전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할 수 있겠어요? 이거 29절입니다. 그래 이제 그 마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언덕 거기에 마을이 세워졌는데 where on 그 위에 그들의 도시가 was built 그때 세워졌는데 거기에 이제 밀고 가서 그렇게 했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건설됐다고 하는 거가 근데 거기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설 현장처럼 느껴지는데 그 동네가 건설된 하지 말고 이건 너무 딱딱한 표현이죠. 동네가 세워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한 그 뜻입니다. 그 동네가 세워진 훨씬 더 부드럽잖아요. 자연스럽죠. 그 동네가 세워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하시니라. 이 상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군중 인민재판 비슷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떨어뜨리려고 하긴 했겠으나 정말 그렇게 그냥 겁만 주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를 무시했지? 좀 본때 좀 보여줘야지 하면서 겁을 주려고 했을지 모르고요. 또 저렇게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서로 옥신각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예수님은 이제 다치지 않고 편안하게, 뭐 편안하다기보다도 아무 무탈하게 빠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사렛에서의 해프닝이 끝났습니다. 조금 느낌이라기보다도 아주 아쉽죠. 동네에서 왜 이랬을까 하는 거죠. 왜 동네에서 예수님의 제자도 좀 나오고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을 텐데 요 상황에서는 가족이 어떻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안 나옵니다. 뭐 이제 다른 경우에 또 있긴 있죠. 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로 고향 이야기 끝나고 다음에 좀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활동이 나옵니다. 치유 사건들. 상당한 정도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 부르고 중풍병자 고치고 뭐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